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이죠. 오늘 일어난 사건과 함께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당합시다. 한 번 더 복음으로 당당합시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더니 당당하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음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묻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키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날 시작. 파는 자, 버리는 자, 남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 fear, 그렇죠? 그래서 이번 우리 청소년 캠프 주제가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주름살이 느는 게 두렵습니까? 네, 두렵대. 크림 있어요. 크림 잘 바르세요. 마데카솔 젤을 바르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물질이 두려우세요? 사실 맞아요. 현대에 있어서 물질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갑자기 실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큰 물질이 나가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두려워요. 두렵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사실 건강일 겁니다. 뭐 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 5개나 있다고 그러고 3기라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친히 제자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세요. 세상은 약점을 말하지 마라, 그렇죠? 잡힌다 뭐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또 동력자들과도 우리의 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됐다. 여기서 이 고민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루포스라는 단어예요. 페리루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에 휩싸이다, 깊은 고통에 잠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라는 말은 내 마음이 너무 매우 큰 슬픔에 휩싸이고 너무 큰 고통에 지금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슬픔에 휩싸이고 깊은 고통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됐다라는 말을 하죠. 죽게 되었으니. 이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의 헬라어가 헤오스타 나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죽을 만큼의 슬픔과 고통,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다의 표현이죠. 신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중보를 요청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게 그냥 슉슉 오셨겠지. 아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십자가 지셨나 보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중심이 고통과 슬픔에 휩싸이고 정말 인간이 겪으시는 최고의 고통, 그 두려움이 신이신 예수님을 엄습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니까 당연히 감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신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건 하나예요. 목사님,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걸 치유한 것이 아니라, 물론 신이기 때문에 한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믿음이 있으면 질병도.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의미는 죄가 없다라는 거에 방점이 꽂혀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니까 뭐 신이니까 그 정도 고통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겨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죄 없이 감당하시려는 순종 속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 죄 없이, 그 고통 속에 그 죄 없이 그 고통을 감당하려는 순종 가운데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의 고통은 리얼, 진짜였으며 죽을 만큼의 고독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건,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그 절망,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물론 저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셔야 했으며 리얼하게 6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셔야 돼요. 진짜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가 쏟아져 들어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죄성, 그 모든 죄를 받아야 됐고 너무나 고통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커넥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끝까지 참으셨지만 그 커넥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디에 나를 버리셨다라는 표현, 완전히 단절의 고통을 겪으셔야 됐고, 또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는 6시간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어야 됐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살이 살짝 찢어졌나 봐요. 이 별것도 아니게 얼마나 나를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지,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살짝 쓰면 와 아프고 막
근데 여러분, 대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에서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옆구리를 또 창으로 찌르네. 물은 쏟아지고 그 타는 듯한 갈증,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겪는다라는 거, 온갖 수치와 수모, 벌레 만든 못한 자기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신신 예수가 그 고통을 감당하는 거는요, 쉽지 않죠. 물론 그것이 너무 커서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하셨죠.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런 약함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를 향하는 중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돼요. 그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결국은 승복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다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간 속에서 뭐가 느껴지느냐, 우리를 향한, 그렇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중보가 이 간절한 3번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즉,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과 맞바꾸어 팔지 말고 내가 다시 올 텐데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되라는 간절한 중보가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로 시작. 우리는 이 세대에 예수를 파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팝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고 은 30전을 받고 군호 사인을 딱 짜가지고 내가 볼에 키스하는 분이 예수니까 예수를 잡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밤이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결국 잡히는 사건이 잠시 후에 일어나죠. 유다는 예수를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 세대,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 예수 팔아 돈 벌고 예수 팔아 인기 얻고 예수 팔아 잘 사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2000년 전과 같이 이 교회들을 어느 순간 강도의 구럴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개똥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예수 십자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조차도 내 자의적인 해석, 인본주의죠. 그 해석으로 그냥 마음껏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입에 예수를 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팔아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성전 안에 매매상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인본주의죠. 성전 안에 인본주의.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대제사장과 반차를 따라 도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헤롯 성전 안에 어떻게 됐어요? 인본주의가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입니다. 인본주의가 성전 안으로 파고 들어왔고 인본주의가 교회 정치 안으로, 교회 당회 안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인본주의가 율법 안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그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매매상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좋은 게 돼버려요. 교회도요,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 좋다고 하면 좋은 게 돼버려요.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성전에 반영이 돼, 예배에 반영이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율법도 바꿔버려. 율법에도 반영이 돼버려. 지금 보세요. 법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게
예수를 파는 겁니다. 감리교에서, 그리고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PCUSA에서 법을 바꿨어요. 동성애 목사를 허용하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할 수 있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율법에 반영된 거예요. 교단법에 반영된 거죠. 성경은 이번에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영국에서도 그 뉴스를 보여줘야 되나? 그 판결이 났는데, 어제였나 오늘 아침인가 판결이 났는데, 법적으로 영국도 사람은 태어난 그 성이 그 사람의 성이다라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또 인권 단체들하고 그 레인보우 무지개 들고 이거 들고 노는 막 난리를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지, 그나마.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기독교 교단,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그럼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 그 성경을 가르쳐. 이게 말이 됩니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 되는 주의. 이게 예수를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하고 예수 팔아? 돈 벌어먹고 사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본질은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선악의 본질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순간은 아닌 것 같고, 예수를 붙잡는 게 순간은 두렵고, 순간은 머뭇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붙잡는 게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왜 급깨어나시면 풍랑과 파도 한순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승리를 부어주세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오늘 최후의 만찬이 펼쳐졌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성경 안 읽어도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성찬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예수님 먼저 그것을 행하여 보여주셨어요. 이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의 떡과 예수의 잔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수의 떡을, 예수의 잔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신학자들의 갑을 논박이 있기는 한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받아 먹었어요. 그럼에도 물론 요한복음에만 떡을 받고 나가더라 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애매하게 기록해 놨지만, 그것은 제가 이제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현재 교회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단과 복음 안에서의 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고, 공간복음에는 동일하게 가룟 유다 한 복음서에는 먼저 성찬을 하고 오늘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찬을 배설하셨는데, 그 자리에 유다가 끝까지 있었어요. 먹었다라는 거죠.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의 친히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저는 아니죠 했어요. 네가 말하였다. 생생하게 주님께서 성령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음에도 예수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물질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근데 이 모든 것을 싸잡고 있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자기를 팔아서, 자기의 모든 것, 물과 피를 쏟아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천국에 데려가려고. 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착한 일을 해도 못 가요. 뭘 해도 못 가는 그곳을 여러분 1도 헌신하지 않고 1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 기꺼이 우리의 것을 팔아 예수를 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향유옥합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를 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가지시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가지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사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 하나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기를 죽여서 나를 샀는데 과연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셨을 때 진짜 천국 못 갈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란 말이죠. 간절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중보를 요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팔아 너를 샀는데, 그러니 너희도 너희 것들을 팔아 예수를 사야 되는데, 우리의 이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 다 팔고 예수를 사야 돼. 그래서 예수의 가치 안에서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려고 하냐라는 거죠. 너무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변화 없이 예수를 말하다 음부로 가고, 변화 없이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내 안에 음부의 문이 열리면 그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나,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청소년 캠프에서 연예인들 뭐 섭외하려고 이렇게 저도 간증을 뭐 이렇게 좀 듣고는 하는데, 이렇게 간증 사역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제 마음이 오냐면, 저 사람은 예수 팔아 돈 벌어먹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간증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삶이 자기의 말을 뒷받침해주지 않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증하고 뭐 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뭐 호화로운 게 잘못은 아닌데 너무나 호화롭고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그런 게 없어. 그 지잘난 맛에 예수 증거하면서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작 뭐 예수 팔아 돈 벌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별로 간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게 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돼버리고 하다 보면 사업이 돼버려요. 연예인들을 섭외하려고 그랬더니 그 와서 한 번 해주는데 700만 원 달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야, 그러면 한번 잘 얘기해서, 여기 교회고 청소년들이니까 그 기부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게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내 생각인가, 이 가난한 영혼의 생각인가. 근데 보세요,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안 그러겠어? 네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가끔 이제 불러주면 가요. 가면 사람이 아예 묻지를 않아요. 주는 대로 받아. 주는 대로 받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방점이 꽂히면 그건 차후의 문제고, 또 어떤 분은요, 금액에 따라 설교의 난이도가 달라진대. 많이 주면 막 우통 먹고 앞에까지 나가고, 조금 주면 그게 예수 팔아 돈 버는 거지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각자 달란트로 섬기는 건데 왜 교회만 그렇게 싸게 해달라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 시장 경제와 그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인기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은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팔고 성도 팔고 교회 팔고 다 팔아버려. 근데 진짜 예수가 딱 있잖아요. 그래, 내가 품자, 내가 손해보자, 내가 죽자, 이게 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취지를 잘 설명해.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당신의 간증이 은혜가 되니까 좀 와서 해주는데, 우리가 연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립니다. 나 같으면 사례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연예인도 있었어. 그 전에 그 여자 누구였죠? 여자 연예인하고 남자 하나 있었잖아요. 작년에 누가 나왔어요? 이름을 잘 모르. 누가 왔니? 걔네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웬만한 뭐 쪽하면 다 200~300씩 달래. 야, 나 진짜 세상 너무 무서워. 근데 그 이유가 취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취지가 좋아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아예 그런 걸 싹두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에이씨, 내 부르지 마라. 그때 또 내가 한다고 또 날 안 세우지.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연예계로 들어가고 싶대. 영화를 한번 찍으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공짜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공짜로. 어떤 가치와 그 의미 속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 예수를 살려는 자들이 없고, 예수를 팔아서 돈과 물질과 세상을 얻으려. 아니 가룟 유다 뭐 이런 썩을 놈이 어디. 지 스승을 팔고 은삼시전을 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귀 새끼가 하이고 하고 버려버려. 그러니까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도 죽이고 유다도 죽이는 거예요. 창자 터져서 죽어버렸잖아요. 은삼시전에 창자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삶이 받쳐주지 않는 간증하는 자, 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용서도 못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 내 삶이 받쳐지는. 그래서 내가 간증을 듣다 보면 짜증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팔아서 예수를 사야 돼. 내 자존심을 팔아서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사고, 내 혈기를 팔아서 혈기를 팔아서 그 영혼을 품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사고, 내 물질을 팔아서 바울처럼 내 달란트를 팔아서, 천막 팔아서 번 돈으로 차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팔아서, 내 기술 달란트 팔아서 그 물질로 선교하는 그런, 예수 팔아 돈 버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팔아 예수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도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 이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마귀가 우리 어떻게 돼요? 낚아채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룰루랄라 은사 10점 받았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죽여버리는 거죠.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송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의 인본주의, 이기심,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나 은혜에 맡길 수가 없어. 세상 법에 고소해버리는 거죠. 항소해버리는, 이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팔아 내가 원하는 돈 받겠다는, 예수 팔아 내가 원하는 명예, 예수 팔아 내가 원하는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영성이 오늘 이 한국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흥건해지고 있어. 흥건해져. 아니,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막 그쪽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고신 측 몇몇 이제 저쪽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고소해. 손현보를 고소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그 관련된 단체들 손현 목사님 고소를 못 해요. 고소를 안 했어. 할 수가 없어. 진짜 할 법도 하자 열받아 그쪽 측에서. 근데 고소를 못 해. 왜?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같은 목사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같은 고시측 목사들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예요? 예수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신측 선배 목사님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게 하여튼 막 지금 난리를, 지금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이 개판이야, 개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단 1도 양보를 안 해. 단 1도 양보를 안 해. 결국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삶으로 귀결된 인생으로 걸어가진 않는가 돌아보면서 결단하시길 바래요. 나를 팔아 예수를 사야 되겠다. 삭개오 보세요. 제사의 절반을 간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하고 내배하고 나를 팔아 예수를 사. 마리아 보세요. 자기의 미래, 비전, 결혼, 꿈, 자기의 미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대 한복판에서 그리고 영원까지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이 세대에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 자, 파는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또 오늘 본문에 버리는 자들이야. 오늘 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베드로 뭐래요?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 구라. 그쵸? 아니 근데 진심이지, 진심. 진심인데 위기가 닥치니까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는 거야. 그 초라함. 그리고 결국 개진저녁에서 막 부인하는 그 초라함. 우리는 이 세대에 팔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버리는 자들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그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렸어요. 버렸다면 왜? 신사 참배했지요. 버렸어요. 가미사와 일본 신을 경배했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렸어. 왜? 지 살라고. 예수를 버린 거지.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이 예수를 버리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버린다는 건 뭘까요? 조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예수를 버린다는 건 삶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자들이고, 예수를 버리는 자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만 유럽이 버렸잖아요. 미국이 버렸잖아요.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에 맞춰서 그 신앙과 모든 것들을 바꿔버린 그러한 자들, 그러한 시대가 예수를 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요, 현장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컨텍스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한복판, 유럽은 광장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즉 현장을 떠난 설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설교는 현장에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교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설교를 자꾸 산에서 하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코칭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죠. 교회가 설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이런 말들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알려주는 생명선이 사실 이 시대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세상에서 길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설교이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그걸 버리라고 하죠. 누가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걸 자꾸 버리라고 말해. 어제 도올, 김용옥과 유시민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예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방송을 했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지지하고 찍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재명이 예수랍니다. 예? 이 도올, 김용옥과 유시민이 그 스토리를 짜고 만들어서 그걸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확실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진리가 가려진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진리를 보고 말씀으로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말씀으로 신본주의, 복음주의로 세상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야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과 상반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온누리 교회 장로님처럼 술 드시고 뭐 난리치고 하시면서도 장로 직분을 버리지 않고 있잖아.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뭐예요? 예수를 버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버리면서, 계속 버리면서.
저는 신학생 때 되게 교만했어요. 예. 편입해서 들어가자마자 1등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죠. 그리고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 얘기하면 손 딱 들고 반박하고, 전 또 변증학을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이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발제하면 사람들이 쫄고, 발제할 때 내가 질문하면 나한테 밥 사줘 먼저. 아, 질문하지 마 제발. 왜냐면 내 질문이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아프거든. 대답을 못해. 그리고 나 얼마나 못했냐면 대답을 못하면 또 내가 대답해. 그러면 그러지. 답을 안 하면 뭐하러 질문하냐고. 그렇게 교만했었어요. 내가 진짜 신학교 갔을 때. 세상적으로는 직위가 교수였죠. 신학생인데 오자마자 막 공부 엄청 잘하지. 그러니까 막 엄청 교만했지. 엄청 교만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읽은 책을 통한 지식이었어요. 저 책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엄청 많이 읽고 뭐 쓰기도 썼지만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 단독 목회 17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정말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내가 그때 나 진짜 하수였구나. 이게 신학생들 보면, 우리 교회도 신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신학생들 제일 교만해. 뭐 좀 배우잖아요. 뭐 칼바르트 한번 배우고 뭘 배우잖아요. 목사님 소리 딱 듣고 딱 판단하고 하여튼 막 그래. 나중에 이제 쥐구멍 찾을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그때 참 내가 멍청하고 무식했구나. 진짜 창피해 진짜.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오직 말씀에만 있다라는 것을 늦게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수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늘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온갖 이론과 말들과 논리들을 펼치지만 다 뭐예요? 다 사람이야 그냥. 진짜 영적 거장, 거목, 진짜들은요, 스스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자들이고, 하수들은 읽은 책들을 통해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은 하수야. 내가 예전에 김문훈 목사님 포도원 교회 부산에 있잖아요. 거기 설교를 하러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김문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거기 가니까 좋더라고. 막 공항 KTX에 딱 가서 차 보내서 딱 라이드까지 딱 해주고, 막 비서가 딱 붙어서 계속 막 밥도 쫙 해주고, 엄청 좋아. 거기서 너무 또 내 세게 말해가지고 안 부르더라고. 내가 왜 그러지? 나 이렇게 정치력이 약해. 근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유통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분이 좋은 게 뭐냐면 정직해. 그분은 정직해.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데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좋아. 자기 걸로 말을 안 해. 그걸 되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거장 거목들은요, 경험과 경륜 속에서 물론 기본 지식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죠 물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그냥 나에게 주입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트렌드.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시대 정신에 민감해요. 사람들의 니드에 민감해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은 늘 시끄럽고 거칠고 잘 부딪혀요. 근데 깊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은요, 트렌드, 시대 정신, 여론 다 읽어요. 사람들의 니드도 읽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잠잠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만을 트렌드든 니드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쫓아가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힘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서두로 돌아가면 예수를 팔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는 자들, 즉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자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온갖 잘났다고 떠든 사람들 다 이론주의자들이야. 예수가 없어. 뭐 동성애부터 인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시끄러워. 낮은 데서 노니까. 근데 성경은 묵직해요.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가 변하든 그 말씀 그대로야.
이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만 쫓아가는 자들.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니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깊지 않아서 그래. 깊지 않아서. 예수를 버린 이유가 깊지 않아. 예를 들면 11조 논란이 제일 힘든 논란인데, 여러분들 그 일어나면 그거 막 또 거기에 트렌드에 민감해서 시끄러워. 그리고 안 해. 이게 뭐냐면 깊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근데 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시끄러운 논란이 있든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왜 주일날 예배에 논란이 있든 뭐 여러 논란이 있든 그것에 개의치 않아. 그냥 집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주일 성수하고 뭐 시끄러워. 니들 여러분 알죠? 여러분 막 설교 짧게 해라 니들가 엄청 맞으면 나 그냥 내 길을 그냥 가. 성령의 감동이 겁나 짧게 할 때가 있어. 또 짧게 하면 짧게 했다고 욕하지. 또 길게 하면 길다고 욕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니들의 낮은 물가에서 안 놀아. 쭉 가는 거야. 예전에 좀 반응할 때가 있었죠.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안에 성령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경에 반하는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깊지가 않아서 그래요. 교회의 전통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자가 돼야 돼. 마가복음 1장 17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 좋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위하여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사람 낚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게 하겠다. 사람 낚는 건 뭐예요?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위한 삶을 살게 하겠다. 영원의 영광과 상급을 주겠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평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어떻게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예요. 생계고 세상의 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는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걸어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더 읽어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안정된 삶과 전통이죠. 자기의 가업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심지어 뭐예요? 한국 문화로 따지면 그 유교 사상까지도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정의 구원이 예수를 따를 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깊지 않아서.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나요? 아니요. 기꺼이 예수님 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거꾸로 달려 죽고 순교하고 이방 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 종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바돌로메 이 가죽 다 벗겨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너무나 쉽게 예수를 버리잖아요. 주일 성수 버리고 주중 예배 버리고 다 버리고 직분 사명 버리고. 그러니까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이 직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걸 버리고 그 직분을 사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해. 우리는 교회를 팔고 시간제 알바를 사는 이런 연약함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외롭다. 아무도 없다. 이들은 예수를 팔아 자기의 잠을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외면한 채 자기를 사고 있는 거야. 자기를. 우리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시다. 네, 쫓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이 시대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파는 자들이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자들이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느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상당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혼자 기도하고 있어. 믿었던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갔는데, 요한 데리고 갔는데 걔네들조차도 졸고 있어.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완전히 외로움 가운데 홀로 씨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12제자들, 특별히 3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아니,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약함을 말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지? 아, 예수님 정말 강하고 담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 옛날에 청년, 내가 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우리 청년, 뭐 또 일어나서 소리 지르실 거잖아요. 아, 나 진짜 이놈의 자식, 정말 진짜, 그 순간 내 마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 너무 힘든다 그러면, 믿음 없게 그런 소리 하세요? 정말 외로워. 힘드세요? 내가 목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수경 권사님이 도라지 사탕을 또 이렇게 쫙 내서 사랑입니다 이렇게 카톡 보내줬어. 좋아. 이게 해야 되네. 기차 삶아 드셨더만 무슨 돌아왔더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함을, 그분이 말하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왜요? 묻지도 않아. 그냥 네네 잠만 자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배려하지 않아. 존중하지 않아. 제발 선교 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 안 해. 끝나고 꼭 제발 좀 저 좀 신청. 그 목회에 이걸 배려하질 않아. 존중하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외로움을 저는 공감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러면 2025년 오늘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배려하면서, 그분을 존중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멍에를 맨 채로 예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예수님이 못 오신대요. 그거 아세요? 왜냐면 교회 왔는데 왕따래. 아무도 관심이 없대. 예수님하고 성도랑 같이 들으면 사람들 어머 하고 어유 집사님 이렇게 한대.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관심이 없대.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자신의 찬양과 인기에만 관심이 있어. 유튜브로 수익 낸 데만 관심이 있어. 목회자는요, 성공하고 성장하고 자기 유명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어. 나는요, 이번에 또 그 월간 목회에서 원고 써달라는 것도 난 안 써. 막 이래버린 사람이에요. 그거 쓰면 또 좋은데 사실 힘들어. 쓸 힘이 없어. 진짜 힘들어. 쓰면 돈도 생기고 월간 목회에 글도 실리고 하면 좋은데 그래. 이게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 근데 오늘날 성공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기 인기. 여선교회는요, 참기름만 팔아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 봐줘야 하면 그렇게 싸운대. 그렇게 싸운대. 남자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모임과 관계를 사적인 이익과 유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대형 교회들 정말 그런데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남자들끼리 모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모임이 다 이익 집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이해타산이 오고 가는. 몇몇 장로님, 큰 교회 장로님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경쟁이 심하게 우리 돌아가면서 교회 일 같이 하자,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근데 헌신이 아니지 사업이야. 이분이 인테리어를 하면 바꾸면 돈은 더 받아 또. 그러면서 올해 내가 있으니까 자네는 교회 학교에 자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교회가 좀 면이 없지만 그거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꾀해서 막 서로 부리는 거야. 성도가 성도를 부려 막 이렇게. 교회에 물이 새고 재정이 없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오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마치 배 고물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셨잖아. 그 모습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실 데가 없어. 주무시고 계셔. 일을 안 해. 사역을 안 하셔.
마가복음 4장 31절 38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가 이 스토리 잘 알죠. 여기서 왜 예수님 주무실까요? 왜 예수님은 주무셨을까? 왜 주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잤는데요? 왜 주무세요? 에? 왜 주무시냐 말. 이번에 우리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이 기도원처럼 한번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언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미쳤다고 할까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우리도 약간 이제 금요일 날은 진짜 금요일 날 좀 원색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내 목소리만 회복돼봐. 진짜 원색적으로 한번 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어요? 물론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역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뭐 맞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뭐 주석이나 뭐 설교들 찾으면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 작은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는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피곤하시죠. 저도 겁나 피곤하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시니까 주무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서 그렇게 낮잠 자실 분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자들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 계시는데 풍랑 이런 거 보면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인가? 그냥 제 개인의 묵상입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다. 그것은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삶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들은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그들은 예수님과 삔또가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의 관심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 작은 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롭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볼까요? 40절 41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깨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책망하시고 잠잠해 이렇게 하시고는 어떻게 평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하나님과 메시아, 또 그분이 하는 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분이 전도하라고 말하고 하는 것, 병 고치는 것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작은 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12명의 공감되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왕따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럼 혼자 딴 거 해, 이렇게. 그건 나 모르는 얘기거든. 걔 졸리고 막.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라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세속적 세계관,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과 사람과 시대 정신과 인본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주일 성수의 우선순위가 너무 쉽게 밀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겐 떠오르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슬렘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되고 나에게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야 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상한 인본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기보다는 뭔가 새롭고 쌈박하고 신선한 이론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어.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전도와 선교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내 꼬라지를 거울에 비춰보지를 못하는 거죠. 차라리 그걸 아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아.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그게 차라리 그게 도덕적이고 그게 인간적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죠. 무례하게. 그래서 우리는 자녀고 당신 아버지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내가 너희를 따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래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Jesus our master,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곡해하고 재해석하고 어떻게든 어그로치 맞춰가지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주님을 끌어들이는, 특히 세상이 그러죠.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교회가 막 맞춰가는 그런 대형교회 되게 많습니다. 아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서 거침돌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지. 저는요, 이 고난중간 특별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수집사, 권사들, 임직받은 분들, 뭐 과거에 딴 데서 받은 분들이야 뭐 제가 뭐 굳이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은 좀 차지하고라도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다면, 제가 얘기했죠. 수요든 금요든 하나 지키라고. 꼭 교회 리더거든요. 안 지킵니다. 왜?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 처지와 형편과 직장과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을 노력해봤냐 이거야. 그것을 그 상황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따를 수 없는 합당한 이유들을 많이 예수님에게 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세계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세계관은 예배의 세계관이고, 예수님의 세계관은 하늘나라의 세계관이고, 예수님의 세계관은 성경 말씀을 통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결국 내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오늘 새벽에.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좋을 수도 있죠. 기름이 뭡니까? 성령 인도함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정말 계속 이렇게 드러나요.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저는 미디어와 뉴스를 볼 때마다 저게, 여러분 오늘날 뉴스가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정보 주잖아요. 미디어가 거짓 선생이에요. 여러분들 왜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을 왜 안 만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그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법을 안 만듭니까? 내가 마귀거나 마귀와 동맹을 맺었거나 마귀에게 이익을 얻기 때문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죄여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으로부터 받는 공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되게 혼탁하고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십자가까지도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아치우는, 교인들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막 소송에 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이사의 사람들이죠. 다 가이사의 사람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외롭게 뒀는데 46절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내 곁에 있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난 팔릴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고 다시 너에게 올 거야. 그래서 46절 띄워주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다 버리고 갔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조반 구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먹어라, 먹어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주셨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진짜 함께 갔어요. 순교까지 함께 갔어. 끝까지 함께 갔어. 이 46절은 오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록된 컨텍스트 속의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컨텍스트 속에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already, 이미 주어진 텍스트라는 거죠.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희의 약함 다 인정하마. 나 외롭게 둔 것도 인정하고 나 버린 것도 인정해.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그 모든 게 녹아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나랑 함께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 예수님이, 난 눈물 났어요. 예수님이 그 외롭게 혼자 뒀는데 그 그지 같은 놈을 다 없애버려도 막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들에게 웃으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랬겠지. 근데 가자 하고 또 끌고 가. 와, 진짜, 와, 저도요, 이게 A형이라 한번 이게 또 싫어지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트리플 A형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일어나, 일어나, 가자. 이게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근데 이제 47절부터 잡혀요. 또 다 도망가. 근데 다 도망갔는데 함께 가자라는 울림은 계속해서 그들의 귓저리와 마음에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듣고 있어요. 뭐 하다가 집에서 막 뭐 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어.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귓전에 울리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야. 이전에 나 외롭게 둔 거, 나 판 거, 나 버린 거 내가 용서할게. 지금 일어나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성령 인도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 안수입사, 권사, 임직받아서 수요 금요 한 번이나 꼭 지키라고. 근데 어떤 분은 수요 금요 한 번 지키고 주일날 안 나와. 이거 뭐지? 와, 돌아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다시 일어나. 그래, 한번 함께 가자. 한 두 쪽 놔둬. 그래서 예를 들어 수요일날 예배가 10시에 끝나요. 그럼 9시 도착하면 9시 30분일 것 같아. 그럼 집에 가지 않아? 9시 30분이어도 찍고 가자. 왜? 말씀하셨잖아. 찍고 가자. 또 주차장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와서 올라와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자 이거지. 그게 뭐예요? 함께 가자라는 게, 함께 가자라는 게, 함께 좀. 제발 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 다 용서할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의 은혜가 십자가 속에 있는 겁니다.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좀 함께 가자. 어제 무너졌어. 괜찮아. 오늘 함께 가자. 밥하다가 울려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세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종말의 시계는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온갖 미디어는 거짓 선생님이 이미 밝혀졌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 거짓 목사들 진짜 많아요. 요즘에 특히 유튜브도 그렇고. 뱀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하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용서를 기억하고 나에게 신앙의 길을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행함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십자가 순종했듯이 순종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십자가는 외로움이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의.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은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는 돈 1, 2억 더 받는다고 이단에게 교회를 팔았다고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명이 없는 자식,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식을 억지로 신학시켜서, 무슨 이게 가업도 아닌데 소명도 없는데, 그쵸? 교회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예수 팔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예수 파는 자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대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는 알지만 삶의 소소한 영역에서 자꾸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예수를 버려요. 여름이면 휴가라고 예수 버리고, 겨울이면 춥다고 예수 버리고, 설교가 아프다고 예수 버리고, 나한테 너무 봉사시킨다고 예수 버리고, 말씀이 가르치는데 미디어와 다르다고 예수 버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얘기하겠지만 십자가 밑에 예수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남아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창녀요 귀신 들린 여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들. 이 시대에 누가 교회 안에 남아있고 십자가 아래 남아있고 복음 아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남아있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자, 예수 앞에 남아있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영원까지 남아있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오늘 제자에게 팔리고 모든 제자에게 버림당하고 홀로 외롭게 잡혀가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에 내가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때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습니다. 그 기도하지도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던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됐다, 함께 가자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실 그 주님이 그날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